2020년을 시작하고 19째 날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계획했던 바를 하나씩 실현하는 걸음, 그 걸음을 또박또박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부디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1일 혹은 연초에 계획했던 바를 12월 31일까지 그렇게 꿋꿋하게 걸어가는 걸음이면 참 좋을 텐데요. 현실은 꼭 그렇게만 되어지지 않는 게 또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갈짓자로 걷고 또 때로는 가리산으로 갈까 지렛산으로 갈까 하면서 갈팡질팡 하는 게 우리의 걸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늘 왜 이래? 늘 계획을 세우면서도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늘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자책을 우리가 또 쉽게 하곤 하죠.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340일 남아 있습니다. 100m 달리기 하듯이 1년을 달려갈 수는 없는 거죠. 42.19km 마라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1년을 살아가야 할 텐데 먼 길 가는 사람의 긴 호흡으로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1년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길로 가는 길이든 걸음이든 또 하나님의 뜻을 쫓는 믿음의 길이고 또 날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의 걸음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걸음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일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 겁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그 뜻을 쫓아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서울 강남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별로 확신이 없으신가 봐요. 예, 크게 아멘하기에는 또 쑥스럽죠, 그죠?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또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방금 동행한다고 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최근 제가 가장 자주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인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초라고 시편 시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공의와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저기 강 건너 양화진에 있는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시다가 얼마 전 은퇴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을 여러분 아시죠? 많은 교회의 모범이 될 만한 조용한 은퇴와 빈손 낙향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최근에 많이 알려졌었고 또 욕 많이 먹고 있는 한국 교회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감동스러운 뉴스거리로 우리에게 전해져 왔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은퇴하신 후에 경상남도 거창군에 있는 어느 작은 동네에 내려가셔서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학생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목회자에 뽑히신다고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많은 책들을 내셨는데 그 중에서 새신자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부분 제목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살피고 있는데요. 그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성경의 제일 첫머리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믿으시기는 하는데 저는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실 조금만 진지하게 살펴보고 고민해보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드러내는 4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단어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가 언제 생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초가 언제인지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완전 무결하게 아는 인간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나타나서 그렇지만 또 천지가 얼마나 거대한지 최첨단 과학으로도 여전히 측량할 수 없는 상황이죠. 창조의 비밀을 온전히 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4단어로 된 창세기 1장 1절의 이 어마어마한 선포 앞에서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하면 전통적으로는 남성상 혹은 남성성으로 이해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두 형상의 속성을 함께 지니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전능하시고 강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섬세하고 부드럽고 포근하고 거룩하면서도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앞서 고백한 대로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외에도 이재철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예비하시는 분이시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나 자기가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인 동시에 필요할 때는 저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저주셨습니까?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저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꼭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일상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할 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복 주시는 분. 너무 좋으시죠?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데 표정들이 무거우세요. 저는 올 초에 창세기 5장 말씀을 읽으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자 말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 그동안 깨닫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얼마나 제가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깨닫지 못하다가 올해 와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출발부터 복의 종교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 그러니까 기복주의는 경계하고 철저하게 매겨해야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복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언급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신 것입니다.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문화적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만 늘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적 사명을 주시기 이전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이전에 복을 먼저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참 늦게 깨달았죠.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후 이렇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이런 문화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을 주셔서 복의 사람으로 세우신 이후에야 그런 사명들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던 바로 그날 한순간에 주저함도 없이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여쭙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절기하는 분이십니다.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셨으면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제일 먼저 복부터 챙겨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로또 당첨됐을 때보다 더 기쁜 표정을 지으셔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복 주기를 원하는 분이시죠. 날마다 때마다 복 주기를 절대하시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갈 때 축복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라고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소개드렸었죠. 지금 비록 나의 형편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복을 구하고 복을 비는 것, 곧 기복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나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람이라고 불린 것은 먼저 복을 받은 이후에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 2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장 1,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이르셨더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먼저 주시고 난 후 비로소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근대 사회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지배하는 때였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이 땅에 완전한 세상,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이성을 의지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갔었습니까? 초월적인 존재,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최고의 존재다. 우리 인간의 이성을 따라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다. 우리는 우리끼리 이성적으로 살면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근대 사회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들어서서 세계 대전을 치르게 되고 경제 공황들을 겪고 하면서 실패로 치닫는 우리의 모습들을 자각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그분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복을 빌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기복주의만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하겠지요. 기복주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복주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물질을 목적으로 삼고 돈을 목적으로 삼고 성공을 목적으로 삼고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복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 이것이 기복주의입니다. 엄마나 아빠로부터 선물을 받은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그 선물에 푹 빠져서 엄마 아빠를 제쳐두고서 그 선물만 껴안고 산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압니다. 더 이상의 선물은 영원히 굿바이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입니다. 복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은총의 선물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짜 신앙은요, 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일상을 살아갈 때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찬송가의 제일 첫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가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우리의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찬송가를 이렇게 구성하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잘 구성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임을 찬송가 제1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문제 이후 신라곤에서, 그러니까 에덴의 동편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강림하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우리를 만나주셨고요. 우리를 향해서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때마다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날, 모든 순간 하늘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천국인을 꽝 치신 것이죠.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강남교회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평생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8장으로 찬양합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분과 나의 관계는 어떠하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것저것 요구하시기 이전에 먼저 복을 주셨고 우리를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복을 더 사랑하는 어긋나고 일그러진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삶의 방향을 바꿉시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겨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축복의 가정,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귀한 은혜에 붙들린 하늘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하게 복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